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26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여 드립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에게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데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냥 취사 선택하는 듣기 좋은 교훈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죽은 텍스트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진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질 텐데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아멘하면 순종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기적들을 다 이루시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TV 좋아하시나요? 네, 여러분들은 유튜브가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요즘 TV의 여러 포맷 중 하나는 바로 오디션 프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슈퍼스타 K로 시작된 이 오디션 프로그램의 열광은 음악의 아주 다양한 부분, 예를 들어서 랩에서는 쇼미더머니가 성공을 했죠. 쇼미더머니로 번지고 가장 최근에는 트로트까지 이어져서 이 미스터 트롯이라는 대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이 경연 프로그램의 매력이 있죠. 이 경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려면 여러 스타가 되기 위한 참가자들이 필요하고 또 그들을 평가하고 그들을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또 멘토들이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미스터 트롯이라는 그 프로를 봤는데 그곳에서 진성이라는 중년 가수가 멘토가 되어서 참가자들을 평가하고 또 함께 지도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참가자들 모두 아마추어지만 아주 그 기교와 창법이 훌륭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볼 때마다 이 멘토들의 무대를 통해서 더 큰 감동을 받곤 합니다. 왜냐하면 소위 내공이라고 하는 그 깊이의 차이가 이 멘토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같은 노래를 불러도 이 멘토들의 노래에는 눈물이 있고요, 감동이 있고요, 삶이 있고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공의 차이가 여기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같아 보여도 우리 주변에는 신앙의 내공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믿음을 갖지만 그 믿음에도 차이가 있고요, 삶의 모습도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 여러분의 믿음의 내공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내공이 없이는요,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신앙의 내공이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는지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의 이야기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초대교회가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를 뛰어넘어 전 세계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바로 이 사도행전에 담겨져 있어요. 사도행전 하면 여러 믿음의 인물들이 떠오르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평생 전도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다가 결국 그의 마지막 인생은 로마에서 목이 베어져서 순교하는 인생으로 마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역할을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얻게 됩니다. 그는 이전에 예수를 핍박하는 그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180도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하고 청산하기로 하고 이제 제자들과 어떤 사역을 위한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의 과거를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를 반대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내가 이제 정말 마음 잡고 살려고 하는데 그를 믿지 않는 것에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요? 그리고 그의 지나간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을까요? 그때 좀 제대로 살 걸. 그때 예수님 핍박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먼저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를 했겠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노는 걸 좋아해서 때로는 옳은 길을 가야 되는데 곁길로 빠지고 그런 연약할 때가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저의 어린 시절, 연약한 시절을 알던 사람들이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목사해도 괜찮아? 이렇게 막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봅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대가는요, 생각보다 혹독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본문 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그 핍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그를 죽이려고 성문까지 지키고 있었대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를 구출하죠. 사도행전 9장 29절의 말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가혹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광주리에 달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가는 아주 연약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주님의 일을 한다고 결심하면 삶이 좀 잘 풀려야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심하면 모든 것들이 형통해야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을 택해야 될 때가 많고 영광보다는 희생, 눈물의 자리에 있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표적이 되어서 도망자 신세가 된 바울, 그의 형제들과 제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를 탈출시키는데 그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보냅니다. 사울이 다소로 갔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이곳을 아라비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다. 바울은 갑자기 아라비아라고 하는 광야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혈육과 논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가족과 상의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 의미는 무엇이에요? 이제는 나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이야기 중요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그 핍박 속에서 아라비아로 담대히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아라비아는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고 유목민들이 그저 간간히 지나다니는 아주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3년 동안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엇을 거기서 했을까요? 성경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 3년의 기억은 마치 찢어진 일기장처럼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유추해 보면 분명한 것은 뭐냐면, 바울은 그 아라비아의 3년의 기간을 거치고 더 단단하고 더 굳건한 신앙인으로 변신하여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그 3년의 아라비아의 시간이 없었으면 전도자 바울의 모습은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자신들의 조상이 걸었던 그 광야의 길을 무작정 걸으며 수행했을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눴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아라비아의 기간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고 그분과 깊이 있는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된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져지는 시간, 훈련의 시간이 누구에게도 필요합니다. 비록 광야 같은 어두움일지라도 주님과 나와의 깊이 있는 시간이 아라비아의 시간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단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의 많은 수도사들이 세상의 것들 버리고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스스로 사막으로 갑니다. 왜 사막으로 갔을까요? 그 사막에서 그들은 세상의 모든 유혹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세시대에 그래서 놀라운 신비주의자들, 신앙의 영적인 권위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아라비아의 시간을 통해서 그런 영적인 훈련이 제대로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전에 사도 바울은 내 능력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지식적으로는 율법에 능통했고 헬라 문화에 박식했으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아주 최고의 배경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하지 못할 게 없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 할 수 있다라는 그 자기의 의에 그는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의를 예수님께서 철저히 깨워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너의 능력, 너의 지식, 너의 배경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사는 거야. 내가 주는 힘으로 너는 살아야 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요, 사도 바울처럼 이 아라비아로 강제로 모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곳에서 우리를 단련해야 돼요.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시험해야 돼요. 그 훈련을 잘 통과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이전의 모래알 같은 신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굳건한 반석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원주중앙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에게 아라비아와 같은 시간이 있습니까? 주님과 깊이 관계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아라비아의 광야 같은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우리는 아라비아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아라비아의 시간을 우리 스스로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주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초대교회의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스펙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아라비아의 철저한 깨어짐, 그 깊이 있는 교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라비아의 영성을 사모하고 또 그 아라비아에 통해서 주어지는 그 시험마저 훈련의 시간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부터 오는 능력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분의 선한 능력으로 자기의 삶을 마감한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독일 분이셔요. 독일의 목사님입니다. 그는 유능한 신학자이기도 했고 그는 미국에서 교수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삶이 참으로 풍족하고 안정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늘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죄책감이었냐면 바로 무너지는 자기의 고국 때문이었어요. 고국인 독일은 히틀러로 대변되는 나치 정권으로 고통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 불편함을 꺾지 못하고 독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독일로 돌아온 그는 히틀러를 암살하는 음모에 가담하게 됩니다. 나치가 패망하기 3주 전에 1945년 4월 9일 39살의 나이로 그는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는 죄명으로 교수대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은 디트리 보네포입니다. 그의 죽음의 마지막을 확인한 수용소의 담당 의사는 죽음을 앞둔 디트리 보네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사에 있는 방의 반쯤 열린 문을 통해 나는 보네포 목사가 절수복을 벗기 전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기도하는 방식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어찌나 경건한지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확신할 정도였다. 그는 형장에서 다시 짤막한 기도를 드린 다음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대에 올랐다. 그리고 몇 초 뒤에 죽었다. 지난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피셔 휠스트롱이라는 그 당시의 담당 의사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이 죽기 전에 자기의 약혼자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가 편지 시 한 편이 담겨져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 시인데요. 이 시는 독일의 여러 교과서에 수록되었고요. 후에 교회의 찬송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신앙인들의 그 영성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신앙인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와야 되는지를 그 시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형은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자신은 지금 곧 몇 분 후면 형장이 이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는 죽음 앞에서도 선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고 평화를 누린다는 고백을 자기의 약혼자에게 시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한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선한 능력이 그 아라비아에 깊이 있는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보네포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과 함께 할 때 죽음마저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평화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네포 목사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깊이, 삶의 깊이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아라비아, 보네포 목사님이 경험한 나치 정권. 시대와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원주중앙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내공은 오로지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능력은 오로지 우리의 주인 대신 그분을 의지할 때 발휘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능력의 힘으로 거친 이 세상을 힘있게 내딛고 믿음으로 그 어려운 문제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